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저 무지개는 저희 집 창문을 열고 담은 무지개인데요. 이번 주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저렇게 장대한 무지개가 떴었습니다. 제가 번개같이 카메라를 불려가지고 저 무지개를 붙잡아서 제 기록 속에 남겨두었는데, 저렇게 큰 무지개는 저도 몇십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저렇게 된 무지개를.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불과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라고 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번의 재판과 또 배를 타고 만난 유라굴로 광풍과 그 속에서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구절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이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면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미양과 베닉스 항이 가운데 보이시죠?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줄 그어놨고 가운데 동그랗게 800km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거기 보이시죠? 가운데 거기서 지금 이제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그게 50km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 베닉스에서 저쪽 멜리데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로 봐도 반대쪽입니다. 멜리데가 어마어마하게 멀죠? 50km하고 800km니까 의도 한 50km에서 수십 멀리 흘러 떠내려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닉스로 가려는 작은 욕망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여러 날이 지나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당장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지도는 넘기셔도 되고요. 그래서 당장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얼굴로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냥 탈탈 털고 예수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기독교 땡땡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화물선인데 그 화물선에 있는 모든 짐과 배에 있는 집기들까지 다 버려야 했다. 그래서 베닉스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결정 하나가 어긋나서 그들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손해를 선박으로서는 보아야 했을 겁니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등불을 제시하는데 처음에는 미양에 머물자고 할 때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고난의 세월이 다가오고 대안이 없어요. 그 대안이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천신만고 끝에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무려 미양에서 800km 떨어진 섬입니다. 섬에 상륙해서 한숨을 돌리고 나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 혹은 말타 혹은 몰타, 이름이 뭐 다채로운데 우리는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고 가끔 다른 곳에 말타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몰타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 이제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멜리데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아주 반가운 섬입니다. 멜리데가 보였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 살 수 있다는 소망이죠. 베닉상에서 행복한 겨울을 꿈꾸던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풍랑에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고 심지어 오늘 먹을 양식도 멜리데 섬에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가야 됐기 때문에 양식 다 버렸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완전 무대책으로. 근데 계절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 계절보다 조금 더 추운. 왜냐하면 겨울이 시작되고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추운 한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는데 물에 젖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젖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추워가지고, 근데 그 섬이 그냥 섬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섬의 원주민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죠? 뭐 옛날 우리가 섬 사람들, 원주민들, 야만인들, 뭐 그래서 성경 번역도 야만인들, 뭐 섬 사람들 다양하게 번역을 해놓았고 때로는 식인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 바로 멜리데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도착한 276명이 다 물에 젖었고 춥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섬에서 멜리데 원주민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건 일상적이라는 뜻입니까? 특별하다는 겁니까?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행간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감동시켜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게 해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게 했다. 그래서 멜리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비에 젖고 물에 젖어서 추운 몸을 말릴 수조차 없는 무력한 사람들의 모습이 멜리데에 도착한 276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멜리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산교육의 현장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놀라운 음성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276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지막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한 섬이 어디예요? 멜리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멜리데를 계획하시고 계셨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배에 있는 사람들은 멜리데를 꿈꿔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정처 없이 그냥 풍랑에서 휩쓸려서 간 곳이 멜리데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멜리데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거룩한 하루살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너희가 로마를 보게 될 것이고 한 섬에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막 풍랑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멜리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섬 사람들을 감동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용되죠? 그런 풍랑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어려움을 살지만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빛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쯤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이전에는 어떤 분이었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해요. 혹시 30년 넘은 사람? 저도 30년 넘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넘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우리는 못 오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분을 귀히 쓰시는가? 이분은 다메섹에서 힘을 체험한 이후에 회의한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계속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막 어렵고 막 뭐 계속 토하고 막. 여러분,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노련한 뭐 선교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풍랑에는 바다에서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뭐 다 토하고 뒹굴고 뭐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냈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노라라고 그들에게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276명이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배 전문으로 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다 있고요. 로마의 백부장과 관리들이 다 있고요. 사도 바울은 뭐죠? 일개 주예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빛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멜리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멜리데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276명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난파선, 유라굴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빛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생기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떠나가는 건 뿌리가 없다,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 멜리데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 거기 누가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또 하시는 거죠.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불신에 빠지지 않고 이 멜리데 섬은 계획에도 없었고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유라굴로 광풍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저기 멜리데 섬에서 위쪽으로 시실리아가 있고 그 위에 이탈리아가 있고 로마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멜리데는 로마에서 굉장히 가까워진 800km를 향방 없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그 사람들 선원들 아무도 생각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꿈꿔본 적도 없는 멜리데로 그들을 데려가셨지만 그 멜리데는 로마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풍랑을 이렇게 막 어렵게 헤쳐갔더니 거기가 멜리데래. 로마에 가까운 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유라굴로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느냐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 로마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로마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계획하고 다른 거죠.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풍랑을 만나고 파선이 되고 고통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멜리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멜리데가 우리가 가려는 로마하고 가까운 거리야.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고 그 섭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죠? 믿음으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이긴 사람만 맛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 거기서 다 떨어지고 이탈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보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광풍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한 구절을 보면 야,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 과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마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이와 같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 멜리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죄수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는가. 여러분, 이 풍랑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근데 풍랑이 일면 같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뒹굴어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면 여기 사도 바울처럼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멜리데에 도착해서 너무 추워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데 270명이면 불을 하나 피우고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나무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또 본인도 얼마나 힘드실 텐데 앞장서서,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죠. 나무를 갖다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연세가 지금 저보다는 아무튼 젊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가 나무 갖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한 구절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다 지치고 못 먹고 탈진해 있어요. 누가 나무를 갖다 놓고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기 위해서 화력을 더 돋구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놓는데 독사가 탁 나와가지고 손을 물은 거죠. 이런 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멜리데가 왜 멜리데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멜리데에 그들을 보내셨는가?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헬라 문학에서 정의의 신 디케라는 말인데 원주민들의 신관, 인과 응보 사상을 얘기해 줍니다. 이 공의는 네메시스, 이 네메시스라는 건 헬라 신화의 복수의 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메시스라는 말. 복수의 신인데 이 응보의 신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독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야, 그 험한 바다를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뭐 했어요? 독사가 물었네. 그래서 원주민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응보의 신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근데 독사를 툭 떨어버리고서 불에다 구워 먹었나 봐.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볼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볼 때 그 독사는 물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였는데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대한 내성이 많아가지고 산 겁니까? 행간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아멘. 그러면서 원주민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럴 때 표적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되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 신이다. 이 말은 신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신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신이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사람은 신이 선택한 자다. 그리고 바로 보불리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보불리오의 그 아버지를 살려주고, 그죠? 여기 보면 보불리오라 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받아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했는데 보불리오의 부친이 이 말라리아로 추측이 되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함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런데 10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까. 그래서 멜리데의 또 다른 이름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그 섬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 이런 걸 왜 설명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우스의 쌍둥이 뭐 신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보면 지도를 보면 수라고사 갔다가 거기 사흘 있다가 레기온에 들러서 하루를 지낸 후에 보디올에 이르러, 그 지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위에 보시면 거기서 이래를 머물다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했네. 전주를 한번 줘보세요. 자, 볼륨 좀 더 키워주세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멜리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유로글로 광풍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얼마든지 유로글로 광풍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확신. 아멘. 그 믿음이 그 고난 가운데 길을 제시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햇사로운 요양원으로 오셨습니다. 연세 93세인데 그쪽에서도 계속 이제 아프셨지만 뭐 이렇게 치유가 안 된다고 하고 뭐 병원에서 혈액암 소견이 보인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요양원으로 모신 겁니다. 근데 너무 계속 고통스러워 하셔서 예수병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이 검사 저 검사 뭐 아내가 너무 고생했죠.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성한 게 하나도 없대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장기들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게 다 망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심지어는 MRI를 찍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MRI를 찍으면 부풀어진 혈관이 터져서 충격이 가서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하다가 엉뚱한 이쪽 저쪽 아랫동네는 병원들이 조금 이상한가 봐요. 병명을 완전히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엉뚱한 약을 써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통증이 좀 가셨는지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통증만 없어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나도 곧 갈 길이지. 겸손해져야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나이 들고 늙을 거고 그러면 몸은 아무리 여러분 겉모습이 젊어 보여도요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다 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속으로 골마요. 다 부속들이 다 망가진다니까. 그 자동차는 교체라도 하지 사람은 교체도 안 돼야. 그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빛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원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질병도 사고도 어려움도 우리가 원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지만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고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애써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실 때 멜리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하여 어떻게? 로마를 가게 되는 여정 속에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거기서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알 수 없는 길에 있더라도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그래서 로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